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오늘은 거룩을 잃어버린 시대 사사기, 거룩을 잃어버린 시대 사사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새벽 시간에 이 사사기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사사기는 굉장히 독특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까지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유목 생활에서 이들의 생활은 농경 생활로 전환하게 되죠. 사실 유목사회에서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지도자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동해야 되고 어떤 체제가 정착되기는 어려운 여건이죠. 하지만 농경사회에선 다르죠. 농경사회는 정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제도를 이끌 강력한 지도자, 왕이 요구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유목생활을 할 때는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뛰어나고 강력한 카리스마의 지도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들의 삶을 이끄셨다라면 정작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강력한 지도자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공동체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이 당시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돼야 옳건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스스로 왕이 되어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1장 그 첫 번째 전쟁이 그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지금 누가 선봉에 서는 게 맞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이 가나안 땅, 이 전쟁을 유다 손에 맡겼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가 선봉에 서면 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다음 3절이 중요하죠. 3절을 읽어볼까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올라가라 명령하셨습니까? 아니죠. 유다가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봉에 서는 것이 맞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유다는 시므온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 전투에 도와주면 너네 싸울 때 우리가 도와줄게. 야, 우리 그게 윈윈하고 좋은 거잖아. 물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합리적인 생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 그 주권을 잃어가고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스스로 주인 되는 길을 걸어나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의 수와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늘 이들은 전쟁에 앞서 그들의 세력에 늘리는데 혈안되어서 이 세상의 법칙과 가치관, 그들의 생각과 사고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뿐만 아니라 행동 역시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동일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가 전쟁 중에 가나안의 왕인 아도니 베섹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형벌을 내리는 내용이 6절에 나오는데요. 6절을 보시면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무엇을 했죠? 그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엄지손가락은요, 공격력을 의미합니다. 엄지손가락에 장애가 있으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전체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쥐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즉 그가 다시는 무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엄지손가락을 자름으로써 그의 공격력을 상실시킨 겁니다. 또 엄지발가락을 잘랐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대방의 기동력을 의미합니다. 군대에서 행군을 하다 보면요, 20km 넘는 군장을 메고 보통 하루 평균 40km의 행군을 합니다. 하다 보면요, 물집도 잡히고 때로는 무리가 가서 엄지발톱이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때 통증이 어마어마합니다. 엄지발톱 하나 빠져도요, 사람이 온전히 걷지 못합니다. 하물며 엄지발가락을 잘렸다? 이것은 그의 모든 기동력을 제거한 겁니다. 우리 흔히 지뢰 중에서도 발목 지뢰라는 게 있죠. 이 지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적군의 발목을 노려서 기동력을 상실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유다가 사로잡은 아도니 베섹은 다시는 물기를 들 수 없도록, 다시는 발빠르게 대응할 수 없도록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을 왜 기록한 걸까요?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을 보시면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우리는 7절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아도니 베섹, 지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그대로 당하는구만.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라면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보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요, 유다가 아도니 베섹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던 그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전투 방식이 아닌 가나안 족속의 전투의 방식이고 전투 후 처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7절 아도니 베섹이 이전에 했던 모습을 회상함을 통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생각과 사고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행동과 삶의 처리 방식마저도 가나안 사람들의 양식을 그대로 흡수하고 따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고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 세상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모습으로 살아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가 죽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그러하니까 함께 전쟁할 세력을 많이 모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들의 전쟁의 방식은 또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끔찍한 방법으로 응징하고 처벌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가나안 사람들의 행동 양식,
전투 후 처리 방식을 그대로 배워 적용합니다. 생각과 행동, 그 어느 것 하나도 가나안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거룩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1장에 보여주면서 영적으로 캄캄한 사사기 시대가 시작됐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에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거룩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과 구별되어야 하고 우리의 판단은 세상의 판단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행동 양식과 구별되어야 하고 우리의 선택은 세상의 선택과 차별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됨을 잃어버려 영적 어둠이 임했던 사사기를 우리가 다시금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맞게 생각하고 판단하는가? 나의 삶의 행동과 양식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가를 고민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러한 고민 가운데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생각과 사고와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일치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행동과 양식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도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드러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